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공기,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힘은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떠한 목표가 정해지는 순간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것이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행위와 그의 말,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삶의 모든 헌신이 무엇에 기인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그 가장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본받아야 되고 그 삶을 쫓아가야 될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그 무엇을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나 볼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목적과 이유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어떠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이유와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어떠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심리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기인한 최초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하여 어떠한 장로들, 그리고 한 변호사라고 이야기하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의 고소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바울을 고소한 이유를 보면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소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죄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그 고소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삶의 이 어려움을 당장 벗어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안위와 성공이 그의 삶의 목적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어떠한 주장을 잠시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고소한 사람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사도행전 24장 3절에서 벨릭스 가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가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어떤 장로들, 그리고 그의 변호사가 되어진 더둘로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있어서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로마라고 하는 어떠한 제국, 강성한 그 제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어떠한 정책들을 펴가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제국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태평성대가 진짜 태평성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성대가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그 정치적인 어떠한 정치의 모습에 반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적당하게 그 정부와 타협하고 그 제국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로서 어떠한 한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적당하게 그 정부와 타협하며 얻어진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평성대를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반하여 내 삶의 어떠한 안위와 평안과 어떻게 보면 내 편안함을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해야 되느냐를 우리의 삶에서는 늘 갈등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니 내 삶이 좀 괴로울 것 같고 놀림을 받을 것 같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처럼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롱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왕따를 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면 그냥 그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얻을 수 있어요. 안위를 얻을 수 있어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장로들과 어떻게 보면 그를 대변하고 있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내가 정말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로 복음에 맞서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던지는 삶이 아닌 정말로 내 한 사람의 어떠한 편안과 안위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모습을 지금 이들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준 태평이요 성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은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지금 당장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안위와 내 삶의 성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늘 카멜레온 같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누구 앞에서는 저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안식이 목적이고 내 삶의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고소되어진 내용, 이 사람이 잘못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잘못되어진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그런 복음 전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요, 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한 것밖에는 없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외에 나는 전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신문하고 있는 왕과 총독과 번이게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그 이하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소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은 죄가 없어. 사형당할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에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고 자신의 위치 안에서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든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든 그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목표와 어떤 목적, 이유가 설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갔던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든 듣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이미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할 각오와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시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저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건 세상이 어떠한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던 상관없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만드는 인생 아닙니까?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문의 영광,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의 체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명예와 부귀를 다 버려버렸단 말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은 내가 부럽지 않냐?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내가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야, 너희들 그렇게 세상에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의 소유를 자랑하지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게. 너희들이 나와 같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너는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 야, 어떻게 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니? 야, 어떻게 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노래가 나와? 이러한 삶의 모습, 세상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세상이 가진 것은 없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것들은 내 손에 없지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라볼 때 야, 쟤는 정말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신덕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짐으로 그것들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